네, 그러면 우리가 2부는 항상 그랬듯이 처음에는 제가 스탠딩 코미디를 하는 거고, 근데 코미디인데 우리 컨셉이라는 것은 그거예요. 지식을 웃음으로 포장한다. 네. 즐거운 코드로 포장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1부를 끝냈는데 오늘 별로 즐겁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 가지가 그 무드라든가 특히 오늘의 날씨 이런 것들이 또 영향을 주니까. 내용이 아주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게 있어서 우리 전체 이 기획의 입장에서 좀 어긋나긴 했지만은 그러나 계속해서 제가 이 분야를 왜냐면 이게 그 신학대에서도 강의를 하지 않고 있는 거고 그래서 해야 될 또 이걸 보는 사람들이 교회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하는 거고. 그러면 아까 강의를 오늘 또 새로운 참석자가 목사님이 또 계시고 그러니까 토론을 하는 걸로 하지요. 그래서 아까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그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여러분하고 제 의견을 서로 교환하는 걸로 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많으신 것 같아요. 처음에 오셔가지고. 잘 몰라서요. 네. 그러니까 다 이거 보는 사람들은 다 저기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상관이 없어요. 네. 상관이 없는 거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특히 반론, 재미난 반론 같은 게 있거나 아니면은 어떤 방향 좀 더 그 추가된 질문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네. 사실 굉장히 강조하는 게 네. 기도 아닙니까? 네, 그렇죠. 물론 찬양, 말씀 네. 다 중요하지만 네, 이 삼각편대를 이루면서 네,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네, 요소 중에 하나고요. 네, 또 이제 저희 기독교에서는 이제 하나님과의 대화, 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네. 시간, 그런 시간을 기도를 많이 활용하는데 이 상담학 쪽에서도 아까 네. 명상. 네, 근데 명상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너무 이제 자기 중심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명상과 기도의 어떤 그런 어떤 차이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같은 그 바운다리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제 내면 소통에서 보면 네, 그래서 그 차이점을 약간 좀 말씀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좋은 질문인데 네. 그 명상 우선 명상이라고 그러면 한국에선 좀 거부감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너무 종교적인 냄새가 맞습니다. 있다. 예. 거기다가 인도적이다 그래가지고 기독교는 그 유대교에서 왔기 때문에 예. 사실 명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명상 그러면 무조건 힌두교, 불교 쪽이 대세를 차지하니까 거기에 대한 반감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려고 그래요. 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사실은 명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우리 신교 말고 고전의 부교에서 가톨릭 같은 데 보면 엄청나게 많이 해요. 엄청나게 많이 한다는 건 자기 시간을 굉장히 많이 쓴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 이태리 같은 데 가면은 여러 가지 그 절벽에다 지어놓은 그 기도원, 수도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수도라는 게 명상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떤 데서는 수도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수도원이 굉장히 많아서 거기서 저기 20살 때 들어가가지고 80세에 거기서 죽는 경우도 많아요. 완전히 수도를 한다 그거죠. 또 뭐 불교는 말할 것도 없고 사실은 그런 전통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종교의 그 본질이고 종교라는 것은 생활의 본질이다 그거죠. 생활의 본질. 그래서 종교를 할 때도 우리가 그 종교를 했는데 종교는 사실은 우리의 그 명상을 통해서 또 종교라는 그런 카바를 씌웠지만은 그것이 왜 그걸 하게 되죠? 그걸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잘 살기 위해서 그런 거다 그죠. 우리 인간의 웰빙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기서 종교 얘기를 제가 특정 종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사회적으로 일반적으로 이해할 때 잘 살기 위한 거다. 그러면 종교를 봤을 때 지금 뭐 어느 나라 하니까 뭐 필리핀은 뭐 무슨 종교라는데 왜 이렇게 못 사냐 막 그러잖아요. 그거는 뭐겠어요? 이유가 잘못된 것이다 그거죠. 변질되었기 때문에 잘못 오도한 것이다. 그래서 못 사는 거예요. 사실 종교라는 것으로 해서 예전에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인도도 힌두교가 번창했을 때가 가장 잘 살 때예요. 가장 잘. 불교도
명나라 뭐 이런 때에 송나라 이런 때 그 중국이 가장 번창했을 때가 바로 불교가 가장 번창했을 때다 거죠. 그럼 한국은 어떠냐? 한국은 기독교가 들어와서 가장 번창할 때가 한국이 가장 고속 성장할 때예요. 근데 요번에 코로나 탓이라고 계속 얘기하지만 사실은 코로나 탓은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지금은 우리 먹고 사는 문제랑 뭐가 관계가 되는데 라고 사람들이 의문을 표시한다 하는 거죠. 그건 뭔가 다시 되돌아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특히 기독교에 있어서의 그 원류를 찾아갔을 때에 소위 내면 소통과 명상을 빼먹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그러죠. 그런 것을 빼먹은 것이 아닌가. 기도 시간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기도를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기도하는 방법이 뭔가,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라는 것도 제가 이렇게 책에서 읽어보면은 너무 그 형식적인 얘기만 하지 그 근본, 그것의 원류 혹은 그것의 시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이 명상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그 명상에 대해서 편견을 갖거나 아니면 특정 종교의 것이라고 오해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네, 뭐 전문적으로 사실은 명상을 하시는 것을 전문적으로 한 건데 신학대 교육에서 기도 시간 뭐는 있어도 명상 시간이라는 걸 얘기를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그 명상의 좋은 점이라든가 그 종교에서의 중요한 역할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완전히 잊어버린 중요한 영역이 된다 하는 거죠. 근데 가톨릭에서는 여전히 그쪽을 굉장히 중요한 영역으로 두고 있다. 우리 개신교 쪽에서 생각해 보면 제 생각은 물론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제 내면 소통이라는 한 영역 속에 있긴 하지만 우리 기독교에서의 기도는 사실 우리의 소원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거기에 더 방점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지식은 짧지만 어떤 측면에서 함께 내면 소통이지만 기도의 영역과 기독교에서는 명상의 영역을 분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면 그게 이제 예. 어디에서 유래가 됐냐면 이 기독교 신교로 오고 나서는 하나님과의 대화는 명상이 아니다라고 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인격체로 보기 때문에 그 너와 내 대화하고 그걸 인트라퍼스널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보지 않고 인터퍼스널 커뮤니케이션으로 봐요. 그러니까 저기 아래쪽에 있는 그 많은 쪽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과의 대화는 그냥 이 세상에 사는 일이야 라고 하는 그냥 일반 대화야 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통성기도 같은 거 하라고 그러는 게 바로 하나님이 옆에 있다, 네 옆에 있다 이러잖아요. 거기서 그런 차이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특정 종교의 어떤 그 강조하는 점, 그게 이제 그 강조하는 점 때문에 그게 다른 쪽에서 보면 이게 곡해가 된 면이 있다 그거죠. 그런데 비종교인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과의 대화는 사람과 사람 간의 인터퍼스널 커뮤니케이션이 아니고 자기 안에 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불교나 뭐 이런 쪽에서는 특히 타종교는 그런 부분. 타종교는 그 안에 네가 곧 부처다라고 얘기한다고 그러죠. 그건 뭐냐면 그 안에서 서로 대화를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비종교적인 입장에서는 이 명상하는 거 이런 것들도 과학적으로 분석을 한다고 그러죠. 뇌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예를 들면 명상을 할 때에 MRI를 찍으면은 이 색깔이 다 달라져요. 이게 머리의 색깔이. 근데 어떤 사람이 가짜로 명상을 한다 그러면 이게 안 변해. 이 색깔이 안 변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명상의 그 어떤 효과 같은 것은 의학적으로 다 설명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쓴 사람도 정신과 여기에 이제 내면 소통의 일종의 학회 모임에 보면 정신과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정신과 의사들이 많이 있다 그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또 이제 대신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말할 때 조심하죠. 이걸로 치료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 안 되게 돼 있어. 의료법상으로 절대로 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하면서 이 사람은 소위 학문적인 백합만 해주고, 왜냐면 의사들도 커뮤니케이션
과목을 한 번도 안 배워요. 7년 동안에 단 한 번도 안 배워. 그러니까 네. 안 배우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서포트를 하는 그런 입장에서 말을 항상 조심을 하죠. 의료법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걸 응용해서 치료하는데 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명상에서의 가장 실용적인 부분은 치료예요. 정신치료. 근데 특히 많이 효과를 보는 게 조현증 같은데 많이 본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무슨 대화라는 거 얘기할 때 아까 말씀했지만은 그 대화를 세 가지로 얘기를 한다고 그러죠. 대화를 볼 때.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이제 안시, 독일어는 안시히라고 그러고 즉자라는 말을 이제 철학 박사시니까 알지만은 즉자라는 게 있고 또 뭐가 있죠? 피어지히, 독일어 헤겔이 얘기한 거예요. 피어지히라는 것은 대자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안데레 그래가지고 타자라는 게 있다고 그러죠. 이 셋이 모두 다 내면에 있는 거예요. 셋이 내면에 있는 거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자기 객관화라고 해요. 자기가 있고 또 다른 자기가 있어. 안지희가 있는데 그 사람을 객관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제대로 명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객관화가 되었을 때 예를 들면 아까 감옥에 가는 얘기 했었지만 감옥에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 자기를 객관화시키지 못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렇게 그냥 묵 일어나고 말이에요. 막. 그래서 이 명상할 때는 자기라고 말하지 않고 객관화를 하려면 김세준이 어저께 어디에 갔다라고 얘기한다고 그러죠. 자기 객관화가 된 사람들이 성공하는 경우가 많죠. 그 성공하는 사람의 말의 특징은 뭐예요? 나 링컨은, 나 나폴레옹은 이라고 얘기해요. 항상 나 암괴, 객관화를 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나라고 하지 않고 왕들도 지문, 자기를 객관화 시킴으로써 사고 치지 않게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제대로 성장하도록 그 일이 제대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 객관화하는 연습을 하는 것도 바로 그러니까 피어지히의 입장에서 안지히를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타자 안데레하고 그 관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또 보는 거고 안데레와 자기의 관계는 아까 말한 그 인트라퍼스널 커뮤니케이션 위에 있는 부분이에요. 사회에서 만나는 거 이런 것들. 근데 거기에만 명상이 없이 아래 것이 없이 위에만 매 하면은 나중에 그게 공허하게 된다고 이제 죽을 때 내가 뭐하고 살았나 계속 의뢰 입장에서 평생을 살았네 이런 생각이 들죠. 타자만 생각하다가 하니까 의뢰 입장에서 목사님도 맨날 그 신도들만 보다가 타자만 보다가 그걸로 인생을 끝내게 된다. 그럴 때 얼마나 허무할 것이냐 그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래서 교수님 말씀대로 그런 측면에서 제 생각은 이제 기독교 내에서는 기도와는 별개로 해서 이제 자기를 돌아다보고 또 자기 스스로를 점검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명상 이런 개발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사실 뭐 기도에도 사실은 뭐 묵상기도 이런 기도가 있지만 기도는 기본적으로 이제 기독교의 기도와 명상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새로운 영역으로 한국 그 개신교회가 좀 명상이라는 부분을 좀 학문화하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겠다. 그런 정도로 이해해도 괜찮겠는가 모르겠습니다. Back to the Basic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Back to the Basic이라는 광고 문구가 히트를 했었는데 다시 베이직으로 돌아가자. 왜냐면 너무 기본으로 너무 그냥 사회에서 활동하다가 막 왔다 갔다 하다가 자기를 잃어버렸으니까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이라는 것도 사실 명상 같은 건 초등학교 때도 어린이부터 교육을 해야 되거든요. 학습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 기독교인도 사실은 자기를 정확히 알면 신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자기가 누군지 알고 인간학적으로 철저히 알고 그러려면 명상의 부분도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독교에서는 사실 명상 부분을 많이 터치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의 기도와 일치하지 않는 또 다른 영역으로서의 명상의 부분을 연구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좀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처럼 이게 중도의 입장에 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베이직을 잃어버린 것이다. 다시 백투더 베이직 해야 된다. 명상이라는 다른 종교 것을 가져오는 게 아니고 그렇죠. 원래 우리 종교 거였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같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기독교에 있는 분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린 종교가 아니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우리는. 근데 사실은 아니다 그거죠. 종교가 생기는 건 다 같다 그거죠. 다 같고, 왜냐면 인간이라는 것은 인간의 그 뇌라든가 이런 구조 같은 것이 다 똑같기 때문에 나는 종교가 난 달라. 기독교는 기독교야. 그런 종교가 아니라고 계속 주장하는 분들 많은데 사실은 그건 어떤 목적에 의해서 특정 목적에 의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사실은 모든 종교의 시원은 같다라는 거지. 시원. 종교심이라는 거죠. 종교심. 네, 모든 그렇죠. 인간은 근본적으로 종교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근거로 하고 해서 맞지만 이제 기독교에서는 특별한 이제 하나님의 계시성이 있기 때문에 예, 다른 종교와 이제 차별된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계시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다 하는 측면인데 인간의 이제 다른 종교는 우리가 신에게 간다 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무슨 말씀이신지는 잘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조용필의 그 노래가 잠시 생각이 나네요. 기도하는 그 노래 아니라 들어본 적 있죠. 셋이 한번 합창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조용필의 노래도 나오지만 그런 식으로 소위 기도한다는 것이 바로 자기 소통. 여기 내면 소통이라는 걸 그전에는 영어로밖에 얘기를 못했어요. intrapersonal communication. 혹은 그 다음에 나온 게 자기 대화라는 말이 있었는데 대화할 때는 이미 발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다음번이다 그거죠. 그건 interpersonal communication 쪽으로 넘어간 거다. 그래서 그 단어 자기 대화라고 일시 몇십 년, 20년 정도 썼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내면 소통이다라고 이제 정착이 된 거죠. 그래서 교과서가 나온 거예요. 네,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더 하는 질문은 이거 촬영 끝나고 나서 또 뜨거운 디스커션을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그 인사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짜니준. 쭉.